따라하시죠. 위하여. 야, 여당은 위하여, 야당은 뭐라 그럴까? 위하여. 예수당은 뭐라 그럴까? 위하예 그러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하예. 그래서 우리는 위하예 하는 거야. 자,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위하여 살지요? 민족을 위하여 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애국자, 민족주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을 애국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효자 그렇게 말하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타적 존재죠. 이타적, 타인을 위한 존재.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사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고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자, 무슨 음으로 시작하라고?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강조법을 무엇으로 한다?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러면 저기에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오.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그 강조하고 있는 거지. 사랑. 저희 주제가 지금 사랑이야. 그런데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 교회.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창설하신 기관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또 하나 뭐 있을까? 가정.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어디서 만드셨을까? 에덴 동산. 왜 에덴이라고 그랬을까? 기쁨. 가정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있어야 된다고 악을 쓰는 것 같아. 가정은 에덴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기쁨을 주어야 될까? 내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어야 될까? 그게 집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기쁨이 돼야 돼. 사랑은 혼자 하면 짝사랑이 돼요. 짝이른 외기러기가 되잖아.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해야 된다. 서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서로, 함께, together. 이게 아주 아름다운 단어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도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쁨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될까? 가족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형 3살 위인 형이 미국의 장로인데, 형이 어렸을 때 이 이름이 밖에서는 채플린이야. 채플린이라는 배우 아세요? 세계 역사상 최고의 희극 배우가 채플린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별명이 뭐냐면 채플린이야. 밖에서는 채플린인데 집에 오면 뭐 하기 때문에? 채플이니까 짜증을 내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팎이 같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안팎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밖에서 신경질 내는 듯이 안에서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면으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가족의 가정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우리 젊었을 때 아주 엘리트인 집사님이 계셨어.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미 85세 되신 분인데 아주 공부를 잘한 수재예요.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 분이냐? 하여간 육사 16기를 수석으로 들어갔어 옛날. 그리고 큰 형님은 북한의 제일 시인이야. 서울대에 나와서 다닐 때 월북해서 6.25 때 월북해가지고 김일성 제일 찬양 시인이야. 머리가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하여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미스 김한테는 차를 잘 사. 그런데 미세스 김한테는 차를 잘 안 사. 미세스 김은 누굴까? 부인 집사님한테는 서비스가 없어. 근데 바깥에서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팎이 같아야 돼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사람이 좋은 편으로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간절히 성령이 오시길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교회는 뭐가 좋아야 교회일까? 건물이 좋아야 교회지. 예? 십자가가 막 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얘기를 했잖아. 뭐가 임해야 교회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이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싸울까 안 싸울까?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학벗은 형제여. 그래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워. 그걸 자중질환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전멸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해도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워 이기기가 힘든 세상에서 지들끼리 내전이 너무 심한 거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남대문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남대문 시장 상인이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싸워? 남 망할 일 있어? 싸우려면 어디 가서 싸워 그랬을까? 교회 가서 싸우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워낙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전철에서 사람이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는 거 아니야. 교회 소문이 이미 세상에 너무 안 좋게 난 거야. 이걸 씻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30년 걸려요. 30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전부 유무상통했잖아요. 서로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 두 곳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하나야. 다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예,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할렐루야. 그 교회는 가족들과 같아야 돼. 가정과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랬잖아. 부부 관계를 통하여 교회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귀한 곳이에요. 왜 귀하냐? 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지금 지문을 보여줬잖아. 이게 국어를 잘한 사람들은 지문을 보고 답을 잘 써야 돼. 그래, 다시 한번 봐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이게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한 곳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훼손하면 누구를 훼손한 거야? 예수님을 훼손한 거야. 그러니까 벌받게 돼 있어요. 교회에 충성한 사람은 누가 복을 주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교회를 직접 창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전도 행사하지 않고 23년 동안 6만 명이 등록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물은 좀 훤하죠. 근데 내가 인물이 훤하다고 장동건급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상덕이 있더라고. 여러분, 조상덕이 있는 거 아세요? 조상이 부자였으면 자식이 물려받기를 하잖아. 조상이 나라에 공을 세웠으면 후손이 관직에 나가는 거 알아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거 아세요? 부모가 나라에 공을 세웠어. 그럼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훈 가족들이 있잖아. 보훈 가산점이 있어요. 그게 옛날 음덕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상의 덕을 음덕, 조상의 덕으로 관직에 나가는 걸 음직, 그리고 지금은 바로 보훈 가족이 있는 거야. 다 이게 상급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이 복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믿습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3개 개척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안산 도일교회를 어머니가 집안 땅 400평을 들여서 사랑방에서 모였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도일교회를 세웠어요. 도일이라는 마을에.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안산 도일교회가, 어머니가 개척하신 교회가.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장석교회 개척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석교회에서 자랐어요. 15살 때까지. 그래서 15살 되었을 때 장이 중앙교회를 개척하는데 7가정이 따라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 나와서 겸손한 기와집 하나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바치고 사찰을 했어요. 이런 교회 사찰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브로커로 60평 지었는데 거기에 방이 딸려 있었어요, 뒤에. 거기서 제가 중3 때부터 자랐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청소하고. 그 왼수 같은 시계는 왜 그렇게 자주 그냥 멈추는지, 그거 사다리 놓고 토요일이면 다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이거 맞추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하고, 교회가 빨리 부흥하니까 형제들이 전부 40인용 텐트를 치고 의자 전부 날라서 교육관을 텐트로 치는 거야. 그런 걸 중3 때부터 했어요. 우리 어머니 믿음 좋아서, 그때는 우리들도 고생했지만 그 자식으로서 나는 거저 교회가 되다시피 했어요. 제일 많이 등록한 해는 한 해에 4,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네. 그 제가 장동건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전도 행사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주에 80명은 왔다는 거예요, 평균. 많이 온 주는 어떤 160명이 등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까닭인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하나도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가셨어. 그 하나님이 그 윤덕희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건축하는데 하고 그렇게 개척하는 데 동참하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야, 너 좀 상을 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냐? 그럼 지금 그 자식들 중에 그 똘똘한 놈 있으면 골라서 좀 줘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셀에 부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복 받을 짓 별로 한 게 없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모르지 여기서 누가 날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불렀을 거 아니야. 제가 제일 북쪽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올해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어요. 오늘 처음 지금 내복을 호텔에서 벗고 나온 거야. 오전까지 입고 있다가. 거기 추워가지고 3월 31일까지 아침 영하 1도였어. 요새 한 4도 이렇게 되더라고 아침에. 그 아직도 못 벗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안 벗으면 또 큰일 나겠다고만 조금 더워서 벗거나. 얼마나 이게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갈 때 또 입고 갈게요. 이제 감은 좀 좋아지길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을 주셨냐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대로 술술 풀리는 거야. 그 자식들이 잘 되고요, 목사, 선교사 막 나오는 거예요. 사사사 의사 막 이게 사사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 지금 졸린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전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졸리는 사람은 그 제일 어려운 게 눈꺼풀이에요. 그걸 싸울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자는 건 또 그렇게 보약과 같아. 그냥 오시면 그냥 주무시면 여기 아주 단잠을 자고 보약 한 재 먹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주무시기를 바라고. 또 저는 안 재우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피곤하면 주무시라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 누구야?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들 보배로운 피를 주고 사신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교회를 깨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해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게 깨트리고 목사를 대적하면 전부 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잘못해도 목사는 누가 다루신다?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그럼 안 해야지. 그럼 안 해야지. 큰 벌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이 많이 잡수셔서 까무라 가실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실까?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 이외에는 우리가 행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새겨지면 좋은 믿음의 사람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관한 산전수전, 공중전, 시가전, 침투전, 수색전을 전부 해봤어요. 자, 제가 교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봤느냐 하면 15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찰했다고 그랬잖아. 제가 4살 때 교회 새벽정 쳤어요. 4살 때 새벽정 쳐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안산 도일교회 새벽정 쳤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머니와 나는 일심 동체가 됐잖아. 내가 친 거지. 같이 엎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복이 내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15세 사찰했잖아. 그리고 18에 교회 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전쟁에 18에 참전해 본 사람 손 들어봐. 막 이단 옆차기로 나르고 그랬어. 내가 운동을 좀 했었어. 무술을. 그래가지고. 야, 근데요. 그때는 18 뭘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철들고 깨달았어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싸움이 끝나고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싸움이 나지.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반대편에서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편이었을까? 목사님 편이었을까? 에휴,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우리가 사찰했다고 그랬잖아. 언제나 싸움이 나면 구파는 목사님 반대편이 되는 거야. 왜냐면 미주알 고주알 다 알잖아. 그리고 심판은 목사님에 대해 모르니까 목사님 편을 드는 거야. 우리가 반대편이었어. 둘 죽는데 그쪽은 아니었지만 망한 편에 들어갔어. 아주 쫄딱 망했어. 우리 형 쫄딱 망했어. 장로였는데.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사가 매주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믿어. 쓸 수 있지 뭘 그래. 파수로 매주 쓰는 동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좀 세상을 알고 살아야 돼. 파수로 매주를 쓰는 데가 있다는 사실 쳐봐. 앱으로 쳐봐. 파수로 매주 쓰는 데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 형님이 목사 편이냐 하면 39에 장로된 교회에 지금 84세로 2시간 거리인데 가십니다. 일산에 사시는데 장이동을 가세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10년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를 몇 년간 안 나온다고? 10년간 안 나와. 4년쯤 됐을 때 내가 부흥회를 갔었어. 사모님이 4년간 안 나올 때 갔었어. 근데 안녕하셔 목사님이. 왜 안녕하냐? 우리 형님이 다른 장로들이 목사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본의 안 되고 목사님은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형이 야 그럼 목사가 사모하고 이혼하냐? 그럼 죽이냐 살리냐? 목사가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잔소리들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돌아가시기 전엔 그분 안녕하셔 목사가. 무슨 경험 때문에 그런다고? 쫄딱 목사하고 싸웠다 망한 경험이 있거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목사가 셋이고 자기 사위도 목사고 자기 둘째 딸은 부부가 선교사야. 일본 선교사는 일본 거지요. 일본이 물가 비싸고 선교가 제일 어려운 데거든. 그러니까 그냥 동생 셋이 목사인데 목사한테 잘못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한테 무조건 잘하는지 몰라. 그래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노후에 랄랄룰루 하고 84세인데 전 세계 80대 세계 챔피언 탁구 챔피언이에요. 60대부터 10번은 우리나라 1등 했어요. 탁구를.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17살 위신데 저보다 건강하십니다. 예. 탁구를 하루에 지금도 2시간은 치셔. 1m 74에 63kg. 미남이에요 우리 형님은. 그리고 이 아코디언. 옛날 교회에서 풍금 치고 했으니까 아코디언 연주를 해서 아코디언 봉사팀에서 봉사 다니시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는지 몰라. 나하고 둘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 형님이세요. 17살 차이인데 그렇게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잘 깨닫고 그것을 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해도 내가 다루려고 그러면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걸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해진 거예요. 절대 목사를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 가재는 개편이라고 목사가 와서 목사 편 만드네? 아니에요. 저는 가장 개혁적인 목사예요. 대한민국에서 개혁 그러면 정성진 목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저는 6년마다
교인들한테 신임 투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65세 그만두기로 해놓고 64세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를 스스로 안 하고 호적을 파고 교회하고 관계를 끊고 나왔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1년에 예산만 165억을 했어요. 예. 그건 정도가 아니고 복지관에 직원이 550명,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직원이 100명, 교회에 교역자만 73명, 예. 교회 직원까지 100명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직원만 750명 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싹 내려놓고 퇴직금 없이 나왔어요. 1억 내가 결정하고 헌금 바치고 나왔어요. 저는 개혁에 관한 한 2등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절대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곳이에요. 남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에 제가 뭘 해봤다고? 참전용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떠나서 19에 개척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신장위교회라고. 몇 살에 교사했다고? 19에 교회학교 교사한 사람 손들어봐. 가끔 있으시고 있잖아요. 권사님도 있네. 이거 봐요. 얼마나 교사를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면 누가 잘하나를 다 봤어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시그널 뮤직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를 지금도 다 불러요. 지금도 동요, 어린이 찬송 다 불러요. 애들 잘 가르치려고.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짠짠짠 이런 거 다 부릅니다. 예. 이 어린이 찬송가 주문하면 다 부를 수 있어요. 예. 이게 흰구름 뭉게뭉게는 너무 불러가지고 다 깨져버렸고, 예. 그렇게 교회에서 뱃속부터 지금까지 자라서 20살 때 신장교회 건축 감독을 했어요. 20살에 교회 건축 감독해 본 사람 손들어. 그리고 군대 가서 진해 육군대학 600명 중에 500명이 영광급 부부가 출석하는 교회에 군종을 했어요. 군대에서 제일 큰 교회 군종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장교들하고만, 영광급 장교만 있는 부대에서. 예. 그리고 제대해서 동아제약에 공골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 가지고 1000명 사원 중에 말단 사원이 신우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했습니다. 바카스 회사 아시죠? 동아제약에 초대 신우회장을 했어요. 제가. 자, 회사에 신우회장 한 사람 손들어. 이런 캐리어가 없어요. 제가 제대하고 25세 주일학교 부감을 했어요. 총각 집사가 됐어요. 자, 25세 집사 한 사람 손들어봐. 하여간 교회 일을 안 해본 일이 없어요. 26세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교육전도사가. 29에 담임전도사를 했어요. 요새 29에 담임전도사 해볼 사람은 거의 없죠. 그것도 우리나라 제일 가난한 폐광된 광산촌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이 캐리어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경력을 다 해봤어요. 어머니 권사, 큰형님 장로, 둘째 형님 목사, 셋째 형님 장로, 나 목사, 큰 누님 권사, 둘째 누님 권사, 셋째 누님 여자 목사,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경험을 전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를 하느냐? 그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를 이루어 놓고 딱 그만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더 하면 욕심이겠다. 그래서 딱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론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모르는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 대전을 교부가 썼는데요. 중세 교부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유효한 수단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제들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을 개신교 용어로, 지금의 현대 용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야. 뭐와 뭐라고요? 교회, 그 다음에 사제는 목사를 뜻해, 우리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몇 가지라고? 뭐와 뭐라고? 교회와 목사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나예요. 목사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렇게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건 마귀 새끼밖에 없는 거야. 목사하고 틀어지니까 설교가 그렇게 달고 오묘하더라. 손 들어봐.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목사하고 틀어지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축복의 통로는 목사예요. 따라서 교회의 축복의 통로는 목사다. 목사님이다.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벌써 목사다 그러는 것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자, 우리의 축복의 통로는 목사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이 바로 정립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목사와 갈등이 다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른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비슷한 말, 아니 성경에 있는 말 하는데 다 비슷하지. 근데 그걸 놀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이 어떻게 도리를 하든 나는 내 도리를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남은 어떤 도리를 하든 나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해 준 대리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 이 통로를 주셔야죠. 목사와 막히면, 따라서 목사와 막히면 통로가 막힌다. 혈관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 뒤지지, 그지? 너무 빨리 나오네, 되지는 게. 그런 거야.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막히게 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이게 목사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목사가 다 좋다는 게 아니야. 성경에 봐. 제사장이 엘리 같은 사람은 형편없었잖아. 형편없는 것들이 많아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걸 아세요? 선지자 생도가 나오잖아. 엘리사 시절에 그 학교가 있었단 말이야. 학교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다 잘해? 목사가 다 목사답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 도리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를 따라서 존경한다면 존중이라도 하자.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나는 내 할 도리를 해야지 남의 소리만 하면 안 돼. 우리가 남을 지적질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남을 찌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엉덩이를 찌르잖아. 세 손가락은 너나 잘해 이러잖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게 남의 지적질할 게 아니라 내 도리를 잘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정성진 목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바르게 가르쳐줘야 깨우침이 있고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총의 유효한 수단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제들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하나다. 뭐라고요? 목사뿐이에요. 목사하고 막히면 교회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는 막히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목사는 자기로 인하여 걸려서 성도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맞을까 터질까? 뒤지게 터지지. 그래, 마저 터진다. 네 말이 정답이다. 예, 천국에 가면 연병장이 넓은데 연병장을 완전 군장하고 쪼그려 뛰게 하고 봉체조하고 막 이렇게 기합받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전부 큰 교회 목사들인 거라. 예, 여기서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서 잘못 가르치고 가서 기합받는 거예요. 목사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비하고 넘어지는 건 지비들이 쪼단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정면교사, 반면교사. 정면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러면 벌받고 망하지, 그걸 깨닫고 반면교사를 삼는 게 여러분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교회는 생물입니다. 자, 생물이라는 말은 이 생물이야. 살아있는 물체를 생물이라고 그래. 생물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교회는 생물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생물입니다.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자, 그럼 교회는 뭘 먹어야 되느냐? 따라서 교회는 사랑만 먹고 삽니다. 교회는 사랑만 먹고 자라요. 근데 교회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 교회가 사랑을 먹고 자라질 못하는 거야. 자, 보세요. 존 F 케네디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사나이들 가슴에 막 불을 당겼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래가 뉴 프론티어 정신 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막 젊은 청년들이 나간 거야. 미국 깃발 아래. 그래서 봉사단으로 나가서 세계에 헌신하고 미국이 1등 국가가 된 거야. 케네디 전에는 미국이 1등이었어요? 소련이 1등이에요? 이 소련하고 막 겨루었단 말이야. 근데 케네디가 이긴 거예요. 왜냐?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을 만든 거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교회를 사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나도 무엇인가는 교회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를 거듭났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거듭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듭이라는 건 두 번 반복, 그런 뜻이야. 첫 번째는 육으로 났고 두 번째는 뭘로 난 거예요? 성령으로 난 거예요. 따라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부모에게 난 건 처음 난 거고 두 번째 거듭난 거는 무엇으로 났다? 성령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하잖아. 그거는 초자용이에요. 그건 초자를 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초신자가 왔을 때는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존재감을 높여주는 거야.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노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봐, 부모가 됐단 말이야. 우리가 어른이 됐어. 영적인 사람이 됐어. 그런데도 사랑받기만을 타령하고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고 육적인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사랑을 주는 사람 돼야 돼요? 받는 사람 돼야 돼요? 주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봐,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아기 젖을 파고들면서 나도 네 쭈쭈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세자로 그걸 뭐라 그래?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또라이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사랑 타령을 하면 뭐라고? 또라이야.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사랑이 있네 없네 권사님이 어쩌네, 이걸 제랄 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러면 너도 사랑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줘야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고 우유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사랑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야. 내게 이미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영원한 거지가 되는 거야. 내가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면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한 동이 물처럼 길어다가 붓고 가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김해 북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먹고 자란다? 사랑을 먹고 자란다. 두 번째, 따라서요. 교회 생활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네, 그 오자는 5분 오자야. 봐, 성경에 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 그 사이에, 그 자 사이에 숨어 있는 글씨가 있어. 숨은 글씨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자, 그 화면 띄워줘 봐요. 자,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은 아직 이 영의 눈이 안 떠인 거야. 저게 이제 문학적으로는 행간을 읽는다고 그래요. 행간. 저 글씨와 글씨 사이에 숨은 글씨가 있다는 게 뜻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저 오자가 5분 오자야. 5분만 참으면 싸움이 생기지 않느니라. 얼마만 참으면 된다? 근데 5분을 참아야 못 참아요. 그냥 성질이 입에 걸려 있잖아. 그냥 말이 끝나기 전에 따다닥 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제일 싸움이 잦은 것이 가까운 사이인 거라. 왜? 참지를 못하니까.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5분 해야 돼요. 5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참는 거야. 참는 거. 오래도 아니야. 5분만 참으면 돼. 부부 사이에 5분만 참았다가 말을 하면 싸움이 안 돼. 따라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켜라.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면 싸우질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이가 없어져 버렸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냥 1m씩 간격을 벌려라, 이런 거야. 마스크를 씌운 건 무슨 뜻일까? 말을, 귀는 안 씌웠잖아.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뜻이야.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리고 주여 삼창을 마스크를 쓰고도 하는 건 쪼다니라. 하지 말라는데 바꾸라는 거야.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예배를 줄여라, 그런 뜻도 있어요. 예배를 되새김질을 할 시간이 없잖아. 아침에 듣고 지금 또 듣고 내일 새벽에 듣고 저녁에 듣고 언제 소화시킬래? 그리고 또 이렇게 필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가서 공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습관인 거야. 신앙은 누가 좋은 거냐? 핵 항공모함이 좋은 거야. 핵 항공모함은 핵 그저 항구에 얼마에 한 번 들어올까?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되는 거야. 연료 추진을 하러 한 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조만한 배들은 그냥 새벽에 들어오고 낮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인터넷 들어가서 장경동이도 보고 김문은이도 보고 그냥 이찬수도 보고 저찬수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박한수도 보는 것들이 있다며? 그 내 제자인데 박한수 보는 사람 손 들어봐. 목사는 그냥 진실이가 최고인 거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진실한 사람이 누구야? 아이 최진실이지. 아이 최고 진실이지. 최고 진실. 너무 그렇게 답을 오답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시대가 지금 밑에서 전부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북 교인이 아니라 막 유기성이 교인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인데 설교가 재미없으면 설교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교인들도 다 찬수한테 충성하고 한수한테 충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일 진실하고 최고 목사가 어디 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자, 근데 왜 부부가 오래 참기가 힘드냐 하면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싸우다가 끝나잖아. 그래서 오래된 늙은 남편의 내자로 뭐라고? 백년 왼수잖아. 아유,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방정식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할 때 이걸 요새 애들은 필이 꽂힌다 그러고 우리말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고 그리고 저 서양 애들은 뭐라 그럴까? 큐피트에 화살이 꽂혔다 이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과학이 화학 방정식으로 밝혀냈잖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여기에 토파민이라는 물질이 팍 내려와요. 페닐에틸아민과 칵테일이 돼요. 그럼 이게 사랑의 하트가 꼽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토파민이라는 물질이 한 사람에 대해서 3년이 안 가서 끊어져요. 자, 나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년 됐어? 몇 년 됐어? 14년. 여기 몇 년 됐어? 이거 다 또라이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 사랑에 엔돌핀이 나오는 토파민이 몇 년 되면 안 나온다고? 30개월 이상을 안 나와. 3년을 안 나와. 그러니까 3년 지나서 바람 피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거야. 예, 그 자유가 있는 거야. 아이, 참 잘한 거야. 예. 그러나 사람은 감정만 갖고 사는 건 아니지. 그죠? 우린 감정을 넘어서 따라서 감정을 넘어서 의지를 넘어서 영성으로 우린 신앙인들이잖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미운정 알면서 그래서 전부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으로 전부 덮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꼭 이뻐서 그런 게 아니지. 예.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바뀌는 거는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이 없고 선비의 도가 없으면 이게 곁눈질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애정을 연습해야 돼.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살까? 아이고 뭐 두 번도 돌아보지 않네.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불렀지. 예.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3번 하지 않은 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아요. 미국에서 실제로 재판에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런데 남자는 무얼 먹고 살까? 간식, 간식. 맞아, 간식이야. 간식 먹고 살아. 간식 먹고. 예.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삽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추워줘야 돼. 그래서 남자가 나이 들면 큰 아이 하나 더 키우는 거야. 남자는 추워줘야 돼. 잘한다. 당신이 최고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돈 못 벌어오는 남편도 버리지 말아라. 허물어져 가는 담도 헐지 말아라. 쥐 못 잡는 고양이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명언을 어른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돈 못 버는 남편도 있어야 과부 소리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고 힘도 못 쓰는 게 밝히기는 이러잖아. 그래 탁 손으로 치고 그러면 그래 내가 힘 못 쓴다 어디 보자. 그리고 담 넘어가 가지고 1년 만에 애 안고 들어오는 거야. 그 잘못은 누가 한 걸까? 원인 제공을 아내가 하는 거야. 이게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꼭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갱년기 학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가 55세를 기점으로 성이 바뀝니다. 여기 55세 넘은 사람들 남자들 손 들어봐요. 네. 남자 55세 이상 손 들어보려니까 연속극 보면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이게 여장 남자야. 속은 여자야. 이게 남장 여자라는 거야. 속은 여자가 돼서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끊어져요. 그게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70 먹은 할아버지는요 남자 목욕탕 가면 가슴으로 볼록하게 소녀만큼 유방이 나오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과다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퇴직한 사람을 퇴직금 갖고 사업하면 망할까요? 망할까요? 99%가 망하는 거야. 이미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야지 굵게 먹으려고 그러다 다 깨박치는 거야. 근데 55세가 되면 여자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힘이 불끈 솟구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새댁 시절에는 눈물이 쩍 흐르고 섭섭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면 속에서 이래. 저 새끼가 왜 쪼잔하게 지랄이야? 막 이게 불끈 막 용기가 솟구치는 거야. 밤에 창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나면 남편은 이불 속으로 팍 잠수를 하고 들어가고 여보 나가봐. 그러면 여자는 빨매빵맹이 딱 들고 누구야? 나와! 그러고 나와. 그래서 아줌마가 5명만 모이면 전철을 접수하고 7명만 타면 비행기를 납치한다는 소리가 있는. 김정은이가 왜 못 쳐들어올까? 아줌마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이해해야 돼요. 사랑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55세가 되면 자기 몸 추스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나이가 55세 이전에 사랑을 쌓고 손 붙잡고 다니고 애정 표현을 하고 이래야 나머지 노후를 왼수로 안 재는 거야.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 신앙이라고 가르쳤는데 가정은 개판되는 거야. 부부의 의는 나빠지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세상에서 무슨 본이 되고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 자녀들이 잘못 살고 이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애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느냐 말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람 펴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유,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 우리나라는 300년 후에 민족이 말살돼서 없어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없어져요. 애를 안 낳는데 없어지지. 자연적으로 우리가 둘이 만나면 몇을 낳아야 정상이야? 둘을 낳아야 손해가 아니잖아. 근데 8쌍에 하나는 애를 못 낳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2.1명이 나와야 인구가 유지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가 돼가지고 지금 0.9로 떨어지고 있는 걸 아세요? 그러면 30년 지나면 민족이 인구가 절반 줄어든다는 얘기야. 또 30년 지나면 절반 줄어든다는 거야. 300년 가면 어떻게 돼? 30만 남아. 나라가, 민족이 소멸돼요. 애를 낳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행복을 보여주지 않고 돈 타령만 하니까 돈 준비하고 준비돼서 간다고 그러다 못 가는 것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너무 알콩달콩 사랑해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연애해가지고 그냥 결혼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 아멘이 안 나오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일까? 생육하지 못해 쪼그라지는 게 복일까? 그런 거야. 자, 보세요. 정자의 활동이 김정자, 이정자가 아니라 난자, 정자. 정자의 활동이 제일 왕성한 때가 언제일까? 18에서 20이야. 그럼 하나님의 조화는 언제 결혼하라는 거야? 18에서 20에 하려는 거야. 근데 사회가 대학 때문에 이걸 막아버린 거야. 대학을 나와야 된다. 대학이 결혼을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18에 살면 전부 애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띵 해가지고 저게 지금 진리인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27 되면 여자들이 수술을 하고 애를 낳아야 돼. 골반이 굳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몇 되기 전에 애를 낳으라는 신호야? 자연의 원리야. 하나님이 만든 원리야. 이런 조화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뭘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데 뭔 신앙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세계 최초로 갱년기 학교를 만들었잖아. 우리 교회에서 갱년기 학교를 만들었어요. 왜? 갱년기 절반은 우울증을 앓잖아. 자, 갱년기를 넘기신 분들 중에 나는 갱년기 우울하고 그냥 슬쩍 넘어갔다 손 들어보세요. 갱년기 난 없이 노인 중에 그냥 갱년기 없이 그냥 슬쩍 넘으셔서 감사헌금 해, 감사헌금 해. 갱년기가 좀 심했다 손 들어보세요. 심했다. 대부분이 70%는 심해요. 근데 심한 사람의 절반은 떨어질까 말까를 생각해요. 죽을까 말까를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심한 병이야. 옛날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 근데 요새는 사회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다 표현을 하니까 막 지랄들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48세부터 시작돼요. 평균이 48세 52세 사이에 시작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 저게 왜 저지랄이지? 이러고 그걸 몰라. 이게 교육이 돼야 돼. 그래서 그때 따뜻하게 위로하고. 왜냐하면 생태계가 교란되는 거야. 여성 호르몬이 끊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남자로 되어가는 과정이야. 근데 여자들은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섬세하게 만드셨어. 그래서 남자는 사춘기 때 한 번 구워요. 초벌 구이는 보통 600도의 불에 구워요. 그런데 남자는 그때 흙으로 만들었잖아.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고 한 번 굽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고부터 풀어지기 시작해. 흙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55세 되면 완전히 풀어져서 물에 던지면 그냥 흙이 다 그냥 풀어지고 마는 거야.
근데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 뼈로 만들었어. 본 차이나야.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 한 번 굽고 사춘기 때 갱년기 때 두 번째 구워. 근데 두 번째 재벌 구이 때는 얼마나 굽느냐? 1300도에 구워요. 그 던져도 깨지지 않는 코렐 같은 건 1600도에 구워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땀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이유를 알았지? 갱년기 때 땀을 흘리는 이유로 하나님이 세라믹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팍 굽는 거야. 근데 그거를 통과하기만 하면 던져도 깨지지 않는 코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비행기도 납치하고 막 열차를 점령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갱년기 수고로운 걸 알아요. 내가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알거든. 그래서 갱년기 학교를 오죽하면 다 만들었겠어. 그 사람을 보면 저게 갱년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딱 알아요. 벌써 여기 나와서 우울질,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 예. 그런데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지나가면 뭐가 돼? 그때는 남자 같은 거 무서운 거야. 두드려 잡는 이제 용감한 여인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여장 남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처지를 바꿔봐라. 그리고 바꾸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냥 이제 두드려 잡는 거야. 근데 장로님은 잡아도 좀 그 근수가 나가 힘들 것 같아. 이제 사람은 이런 인생의 원리가 다 있다. 그런 걸 알고 인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너무 신앙을 가르쳤는데 원리를 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일수록 세상을 몰라요. 세상은 저 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지도할 수도 없고 끌어올 수도 없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건 헛똑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스승들은 다 뭘 가르쳤느냐 하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런 거야.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에 대입시킬 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감사헌금 할 수 있길 바라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부부 생활과 똑같은데 반드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제를 놓치지 마라. 얘기를 듣다가 지금 주제를 다 놓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자는 뭘 먹는다? 인정을 먹는다. 여자는 뭘 먹는다?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부인들이요, 아내들이요, 반드시 남자를 추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추워주지 않으니까 치어리더들이 나오는 거야. 치어가 뭐야? 높인다는 거야. 업시킨다는 거야. 치어업. 사람의 이게 높여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끌어올리는 거예요. 응원단이. 여러분 남편을 높여줘야 돼. 올려줘야 돼. 우리 마누라가 신학교 4년 수석을 했어. 나는 꼴찌를 했어. 인연이 한 번도 칭찬을 안 하네. 세상이 다 정목사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50만 명 앞에 설교를 해봤어. 50만 명 앞에서 광화문에 광화문 광복 70정 기념인가 전부 50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한 사람이요. 뭐 10,000명 집회 이런 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년만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야. 근데 성품이 그래. 성품이 이빠른 걸 못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섭섭한 건 섭섭한 거야. 그래 그분이 여기 안 계시는데 뭐 나라님도 욕하는 거지 없는 데선 그지? 왜 권연이 없는데 욕을 못하겠어? 또 이러면 고자질하는 것들이 있어. 이게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 그래서 하여간 난 왜 그분 앞에 서면 작아지는지. 나는 정말 큰 거 앞에서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1m 49.8이야. 몸무게 40kg야. 성질 더러워 애가.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와요 내가.
자, 이게 뻣뻣이 가다가도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기어들어. 그래, 은퇴하니까 그러기 싫어가지고 혼자 난 수도원에 가서 혼자 살겠다. 그리고 산속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살아요. 그랬더니 10달 동안 안 들어와서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랬는데 또 왜 불쌍하게 여겼는지 또 들어오는 거야. 토요일 날 들어와. 그래가지고서는 오더니 이게 청소가 이게 뭐야? 그리고 또 잔소리를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긴 내 나와바리야. 잔소리하지 말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처음 듣니까 놀라더라고. 그래서 조금 덜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야. 잔소리도 습관, 칭찬도 습관이야. 그러면 남편을 세우는 칭찬할래, 잔소리할래? 따라하세요. 잔소리로 사람을 키운 사례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돋보기로 찾아봐도 잔소리에서 사람을 되게 한 역사는 없고 무엇으로 되게 한다? 칭찬으로 되게 한다. 칭찬으로 되게 한다. 우리 어머니가 공부도 안 하고 성질도 싸놨고 막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됐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의 태몽 때문에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 너를 낳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금지팡이를 나에게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 별명이 금지팡이야. 여러분 금지팡이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나도 못 들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있잖아. 그래서 뭐가 되기는 될 거야. 뭔진 모르지만 그러셨어.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재수할 때, 이건 재수 없는 짓 할 때 신학대 학원을 떨어져서 신학대 학원은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줘. 근데 신학대 학원을 영어가 못 돼서 떨어져 가지고 재수할 때 돌아가셨어. 얼마나 막내로서 마음이 아픈지 몰라. 40에 날 낳으셨는데 그래서 참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고생하다가 돌아가셔서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에 대한 희망이 그 태몽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꼭 자녀들에게도 망할 놈, 돼질 놈, 썩을 놈, 싸가지 없는 놈, 싹을 자르니 인간이 어떻게 돼? 그래도 우리나라가 된 이유는 뭔 줄 알아? 그냥 누런 코를 애들이 그냥 흘리고 쑥하면 터널처럼 쑥 들어가고 그런 시절에 어머니들이 사랑이 많아서 치마를 걷어가지고 얘야 흥해라 흥 하고 코 풀라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흥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꼭 칭찬하세요. 당신이 최고야. 따라하세요. 당신이 최고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꼴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냥 아버지를 칭찬하고 주워주고 애들이 존경하고 믿고 거짓말 비슷해도 따르게 이렇게 만들어야 애들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게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굉장히 품이 넓으셨어. 그래 평생 세 마누라를 거느리다가 돌아가셨어.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19에 시집 왔는데 얼마나 부잣집으로 시집 왔는지 쌀 30가마 값에 택시를 타고 시집 왔습니다. 1917년생이신데 19에 시집을 왔으니까 35년에 왔어요. 1935년에 포천에서 안산을 왔는데 안산에서 택시를 보내가지고 그땐 택시가 없어서 닭부시라고 그랬어요. 일본말로. 예? 택시가 우리나라에 몇 대나 있었을까? 몇 대 없었겠지. 그래서 30가마 값에 택시를 타고 들어오니까 비단을 깔아놔서 흙 한 발을 안 밟고 시집을 들어가셨어.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품이 넓어가지고 한 6년 지났는데 새색시 하나가 집에 더 들어왔어.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안 돌아가고 옆방에서 계속 살았어. 작은 마누라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애가 셋이나 됐어. 우리 엄마가. 돌아갈 수도 없고 옛날 도장이 없어 못 찍어. 옛날 도장이 없었어. 그냥 살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너무 공평하셔가지고 이쪽 방에 들어가 한 번, 이쪽 방에 한 번 들어가 꼭 4번을 반복해서 애를 낳았어. 몇 남매가 됐어? 11남매지. 수학이 좀 되시고 넘어가. 제가
11남매 막내야. 예. 본부인의 아들인데도 막내야. 왜 그랬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공평하셔가지고 이 방에 들어가 하나 낳고 순서도 한 번도 안 바꾸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난 거 감사하지. 감사하지. 우리 어머니가 에라이 쌍하고 갔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 예. 그래서 감사하지. 그리고 두 부인 다 돌아가시고 또 세 부인 또 세 번째 있다가 뭐 세 번째만 익숙해서 애인 뭐 이런 사람은 많았대.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오래 참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아버지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4살 때 헤어졌어요. 막내인데 아버지 정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야. 네 아버지는 항상 단정하셨다. 아, 단정하니까 바람피지. 남의 흉 보는 걸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랬지. 그랬지라는 게 뭐야? 바람폈지. 그런. 아니,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 바람피남?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아버지 욕하는 걸 못 들었어요. 우리 7남매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42일을 내가 아버지를 모셨어요. 병원에. 우리 교회 옆에 병원에.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장례를 치르니까 얼마나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는지 큰 돈 벌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인도에 신학교 하나 짓고 대만에 교회 하나 개척했어요. 장례 끝나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죽어서 좋은 일 하셨다니까.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아버지 욕을 안 한 거예요. 예. 얼마나 고생을 시켰어요. 택시로 그냥 다쿠시로 태워다 놓고서는 그냥 일생을 고생시킨 거예요. 그랬는데도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오히려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질책으로 사람을 못 만듭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만드는 거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잘 참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참으린 자 세계면 모두 면한다? 사랑도 면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된다? 덮느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랑의 덕목 15가지가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인내에 관해서만 15개 중에 처음도 마지막도 인내, 가운데 12번째도 인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얼마나 인내가 이게 중요하면 볼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에 관해서만 유독 3번을 강조해요. 인내가 힘든다는 말일까 어렵다는 말일까?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린 인내를 배워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돼. 저는요 성격이 과격하고 급해가지고 싸우면 끝장을 보고 그랬어요. 저 싸움 딱이라 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곤조가 더러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아래 애들 친구 애들하고는 싸워본 적이 없고 위에 애들이 뭘 좀 마땅치 않게 하면 들러붙어 싸워가지고 터져요. 터지기는 내가 터지지만 항복은 그쪽에서 해야 돼. 왜냐하면 밤중에도 가서 대문을 걷어차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 부모가 나와서라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옛날 대문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걷어차면 나무가 뽀개져. 난리가 나는 거야. 동네가 막 장독이 큰 것들 집에 있는 걸 막 돌로 가서 깨고.
그러니까 저거 건드리면 그냥 지뢰 폭탄이다 그래가지고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은혜 받고 23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자인 줄 알아. 아니야, 성질이 더러워. 근데 교회는 참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고 다 속은 거야. 여기서 18, 19이 매일 올라와. 18이 뭐야? 씨발 막 그래. 근데 이거를 잠그고 안 하기만 하면 훌륭한 줄 알아, 사람이. 근데 그렇게 오래 참으면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요. 그래서 나는 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내가 참은 걸 생각하면 내가 은혜가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참았지? 그게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오래 참아야 돼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오래 참아야 돼요. 에라이 쌍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혈질이야. 다혈질은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다혈질인가가 딱 나와 있어. 다혈질은 머리와 몸의 경계선이 모호해. 딱 붙어 있어. 그리고 이게 두꺼워. 그래서 피가 쑥 내려왔다 쑥 올라가. 그냥 말로 확 남을 쑤셔버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려. 근데 자기는 피가 쑥 내려가 가지고 랄랄룰루해. 무슨 끝이 없다? 상대방은 죽어가는데. 이게 다혈질하고 만나면 부부가 굉장히 상대방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남하고는 체면 때문에 참는데 이게 가까울수록 촌수가 없어질수록 사람들이 못 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가까울수록 뭘 지켜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는 늘 전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나라는 신사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야. 부부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멈춥시다. 이런 협정을 맺어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 숟가락을 들면 더 안 하기 뭐 이런 룰을 정해야 돼. 그런 게 없으니까 늘 내전 중에 있는 거야. 그 내전 중에 상처받는 건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 자식들이 받는 거야. 자식들이 이럴 바엔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하여간 너무 쭉쭉 빨고 그냥 둘이 껴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아유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교회는 뭐만 먹고 자란다? 아까 첫 번째 사랑.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우리 가족 중에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시계가 저기 있구나. 예.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안 드리고 부자를 바라봐. 아유, 이거는 장로님이 많이 하겠지.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 누구를 드려야 된다? 자신을 드려야 돼. 우리 어머니가 대책 없이 자신을 드리는 걸 우리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렵게 자랐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을 드렸어요. 아파트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시신까지 기증했어요. 그리고 장기까지 기증했어요. 그럼 장례식 비용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난 죽음과 동시에 이거 다 떼가는 거야. 다 떼갈 거 떼가고 시체는 해부용으로 가는 거야. 장례식이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거 이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가야지. 예. 자신을 드려야 돼요. 교회 생활은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자신을 드림같이 하라.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잖아요. 교회 생활은 뭘 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크게 했는데 건축을 4,000평 땅을 사서 4,000평을 지을 때
집사람이 퇴근을 해서 밤 11시에 들어갔더니 장롱에서 뭘 꺼내봐요. 보니까 아파트 문서야. 우리 집사람이 공무원 15년 했거든요. 퇴직금을 받아서 전세금 합쳐가지고 아파트를 용인에 45평을 사놨어요. 근데 그 문서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도 나가면서 싹 갖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내가 바치는 것하고 가장이 바치는 게 이게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은 가장이 결단하는 걸 원해. 그래서 이제 싹 바쳤어.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무슨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3천만 원을 새벽에 헌금을 해서 누가 딱 헌금을 했는데 읽다가 이름을 보는 순간 기분을 확 잡쳐버렸어. 우리 마누라야. 두 딸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송점옥. 기도가 안 되대. 그래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여보 돈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어디서 쎄변냐, 왜 3천만 원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교육적금을 탔대. 애들 어디서든 교육적금을 타가지고 그때 중3 고2였어 딸 둘이. 근데 그걸 바치고 개척교회 목사가 아파트 바치지 적금 바치지 아무것도 없어. 애들이 과외를 한 번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딸 둘이 김해공단에 공순위로 와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네? 과외를 한 번도 못했는데 상당히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 안산 동산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어. 기숙사에 있으니까 과외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딸이 서울대 생명공학과 합격하고 연대 의대 합격했어. 그러더니 의사 하겠다고 연대에 갔어요. 그래서 또 어벙하고 착한 놈 하나 후배 물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위도 의사고 딸도 의사고. 연대 조교수야 딸이. 센 애야. 86년생인데 2살 밑인 딸에는 서울대 사범대 1차 합격하고 연대 사회과학계열 최종 합격하니까 서울대 애들은 꼬질꼬질하다고 나 연대 가겠다고 그래서 연대 정예과 졸업했어요. 토론토 대학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영어, 일본어, 아랍어도 해요. 걔는 인물도 좋아. 그러더니 삼성 공채돼 가지고 또 100kg 넘는 그냥 곰 같은 놈 하나 물어가지고 또 그것도 결혼을 사내 결혼을 해가지고 둘 다 삼성이요. 보세요. 아파트가 두 채고 세 채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애들이 공부 못하고 지질이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했고 딸이 공부를 잘했다면 유전이지. 근데 나는 삼류 중학교 나왔어. 동대문 중학교라는 이류 중학교를 시험 봐서 떨어졌어. 4.8대 1이었어. 그래서 삼류 중학교 가면 다 합격하는 데를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공고 나왔어. 너무 좋으신 고등학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면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 땅에 지금 아니 계셔. 내가 나온 고등학교가 없어. 청량공업고등학교 없어.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방송통신대학을 11년이나 해가지고 학사 자격을 따고 신학대학원을 34세 재수해서 들어가고 어렵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딸들이 공부 잘하니까 내가 공부 못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믿어. 물론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경기여고 출신이야 옛날.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공부를 안 했지. 그래서 고생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 남 보지 말고 자신을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드렸잖아. 이삭이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니야. 자신을 드려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전부 드렸잖아요. 자기가 짓지도 못하는데. 바울이 목숨까지도 버렸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뭐야? 방송에서 똥 그러는 게 아니라 독일 말로 덩 그래야 돼. 우리가 자신을 드려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자신을 안 드리고 남을 자꾸만 봐.
저 대양을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선장이 애원을 합니다. 지금 화물을 다 버리겠습니다. 화물을 다 버렸어. 그래도 배가 계속 그냥 풍파를 만나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세 사람만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태평양에서 내려달라는 건 뭔 소리야. 죽는 거지. 아무도 안 내리는데 영국 신사가 일어나는데 여왕폐하 만세 그러더니 펑 빠져 죽었어. 두 명만 더 그러니까 미국 신사 하나가 딱 이러는데 미 합중국의 영광을 위하여 펑 빠졌어. 한 명만 더 아무도 안 일어나. 근데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났을 때야. 한국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더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차가지고 빠뜨려 죽었어요. 한국 사람은 자신을 드리려 하지 않고 괜히 애꿎은 사람 차는 기질이 있어. 여러분 교회 생활은 누구를 드리는 거라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윤덕희 권사님 어머니가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 그걸 본봐서 제가 자신을 드렸더니 자식이 되잖아. 교회가 되잖아.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할 정도로 야 저게 어떻게 살라고 저질렀냐 이러고 그냥 하나님이 걱정하면 대책이 전부 되는 거예요. 따르세요. 나는 주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어느 게 대박 날까? 내가 내 일 하는 게 대박 날까? 하나님이 내 일 하시는 게 대박 날까? 아이고 눈치는 여시같이 빠르네. 그런 거예요. 우리 형님 하나가 또라이급이 있어요. 10살 위인 형님이 목사인데 얼마나 또라이냐면 정신병자하고 결혼했어요. 청년 10살 나이 청년이 여자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정신병이 서울교대 1학년 마치고 정신병이 왔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해서 지가 잘못 들었지.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서 여자가 80kg로 불었어. 정신병 약을 먹으니까. 근데 정말 결혼했어요. 우린 망가졌어. 우리 어머니는 그 뒤치다거리 하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건 말 못해요. 여기서 미치면 정신병 걸렸다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절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10년 만에 애 둘 낳고 죽었어요. 형수가. 나하고 동갑인데. 근데요 우리 형님은요 그 다음에 재혼해가지고 고향에 가지고 나이야 가라 이런 사람들하고만 또 목회를 하는 거야. 나이지리아 사람들 시커먼스 80명만 데리고 목회를 끝까지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대책이 없어. 내가 큰 교회 목사가 형님 그냥 어려우니까 매일 대드리고 도와드리고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형님 연금은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수로 연금을 드냐 저거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장로님들 그저 빚내가지고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부목사 하나 보내고 5억을 들여서 빚 갚고 형님 은퇴할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 그랬는데 재혼한 형수가 안수를 받았는데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기도하면 막 예언이 나와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집회하는데 안산에 일산에 있는 의사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는 회계가 없어. 그냥 원장 주머니가 회계장부야. 그래서 우리 형님이 용돈을 두둑히 받으셔. 평생 얻어먹고 살던 형님이 요새 우리 누님들한테 누님 그리고 용돈을 드리고 산다는 전설 따라 삼처럼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또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저건 내가 대책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노년이 행복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 우리 형님은 연대 성악가를 2번이나 떨어진 경력을 갖고 있어. 전도사 때. 그러니까 노래를 곧잘 하지. 성악가를 2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번은 제주도에 우리 이제 미국에 계신 누님 형님 와가지고 7남매가 전부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어. 우리 집사람이 다 쏴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다 해.
그 7사람이 하얀 사람이 있으니까 가게 어른이 눈이 팅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 하였어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우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상처받아서 요새 교회 안 가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됐다 일어나더니 제가 축복송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의 음식점에서 요청한 게 아니야. 근데 노래를 썩 잘하거든. 그래, 노래를 하니까 우리는 또 그냥 앵콜 그래가지고 또 했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어. 우리 형님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노회를 하는데 노회에서 막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면 우리 형님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제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찬송 안 되는데 반대는 할 수는 없잖아. 예? 그럼 또 말리질 못하니까 찬송을 해. 그러면 또 후배들이 장난삼아서 앵콜, 그럼 앵콜을 마다할 형님이 아니고 또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싸우던 게 가라앉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형님의 인생을 대책해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노년을 대책하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적금 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될 놈은 안 되고 공부 못할 놈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드리면 된다? 자신을 드리세요. 자식을 위해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대책하는 건 쪼다요. 나는 주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그게 상수입니다.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하라로 끝나요. 25절이 뭐로 끝난다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라 앞에는 뭐가 있을까? 하라가 명령이잖아. 자신을 주신같이 뭐 하라? 아이, 순종이야. 하라는 명령에는 뭐만 필요해? 순종,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에는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글이야. 주신같이 순종하라. 따라서 순종이 제일이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예배예요. 근데 순종이 없는 제사는 헛된 것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했잖아. 예, 순종이 없이 제사 드리는 건 헛된 것이에요. 반드시 순종이 제사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귀한 것처럼 순종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구호 하나면 순종은 끝나요.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뭐가 될까? 아니, 순종하면 순종이 되니까 불순종하면 뭐가 돼? 멸종? 아이고 주여, 아버지, 국어를 이렇게 모르는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 순종하면 뭐가 된다? 순종돼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뭐가 돼? 아, 순종의 반대말이 뭐야? 잡종이지.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순종은 진돗개도 1억짜리가 있는 거 아시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고 그랬잖아요. 잡종은 복날 된장 바르면 끝납니다. 같은 진돗개라도 값이 다릅니다. 개도둑이 진돗개를 모르고 잡아서 먹었어요. 꼬리를 남겼어. 잡혀가지고 얼마 낸 줄 아세요? 8,800만 원 벌었습니다. 족보가 있는 진돗개였어요. 순종될래? 잡종될래?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돼요. 그런데 왜 순종하기가 어려우냐? 세상은 네가 왜 네 밥 먹고 꿀려? 잡종되기를 가르치고 불순종하기를 가르쳐요. 거스르는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악령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런 거야. 왜?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남자가 워낙 꺼벙해요. 남자가 어벙해, 여자보다. 살다가 보면 여자가 혹시 똑똑한 걸 알아. 예. 왜? 흙으로 만들어서 퍼지잖아, 점점.
예, 코 골다가 저러다 해체될까 걱정 날 정도로 코 골잖아. 60만 되면. 그러니까 이 걱정돼. 이게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로 아내를 세웠을까 남편을 세웠을까? 남편을 세운 거야. 성경 말씀을 여러분 따르려고 해야지 지 성질을 따르지 말어. 감정을 따르면 뭐하고? 아침에 했잖아. 감정 따라 살면, 원리 따라 살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이 돼요. 불순종하면 잡종이 돼요. 된장 바르면 끝나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인생 될래요? 복 받는 인생이 될래요? 순종해야 돼. 목사는 그렇게 엘리트가 없어. 하버드 나와 목사 된 예가 없어. 네. 왜 그런 목사를 좀 부족한 사람을 세울까? 순종의 여부를 보시는 거야. 네? 그래도 여러분 목사는 그래도 거창을 나왔잖아. 거창 고등학교는 정말 거창한 데예요. 거창 고등학교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는 이미 그 없을 때 다닌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선전 많이 했어요. 그 책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팔아주고 우리 딸도 거창을 목표로 했다가 그 해에 해필이면 어느 놈이 장난질 쳐가지고 경남 사람만 갈 수 있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알아가지고 여기 좋다 꼬셔가지고 글로 보낸 거죠. 예. 그만큼 안산 이 거창고등학교가 거창한 데를 나오신 분이야. 저분이 거창고등학교를 나와서 고심대학교 갔다. 이건 신앙 아니면 안 가는 데야. 그 망하는 데를 가는 거잖아. 돈 못 버는 데를.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엘리트인 거예요. 목사는 저런 엘리트가 되면 안 돼. 저처럼 잡종 출신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래야 야성이 있고 어디 던져놔도 살고. 전 그렇기는 해. 근데 왜 그러냐? 세상을 빠삭하게 알고 그냥 부동산은 어디가 올랐다더라 막 이런 걸 알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를 해? 목사는 세상 물정도 좀 모르는 것 같고 어벙하고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래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교회의 짐은 누가 지는 거야? 지비들이 지는 거야. 재직들이.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벙한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야. 목사는 좀 어벙한 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벙하질 않아가지고 그냥 경제에 대해서 끊어버렸어. 아예 안 다녔어. 은행을 15년 안 다녔어. 예. 그리고 경제가 뭔지 IMF가 왔는데 모르겠더라고.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이게 왜 왔느냐. 예. 그쪽을 안 봤으니까. 예. 그 은행을 안 간 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은행에 이거 돈 넣고 빼고를 못 해가지고 지금도 전화해서 부탁합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 재정간사한테 야야 그 돈 좀 그 카카오뱅크에 좀 붙여라. 카카오뱅크를 이제 비서가 가르쳐주고 갔어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로 돈을 붙이고 이걸 해. 근데 그 돈을 거기다 넣는 걸 할 줄 몰라. 어떻게 넣는지. 그래서 야 이게 카카오뱅크에 돈 좀 내 통장에서 옮겨줘라. 내 번호도 몰라 어떻게 있는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카카오뱅크는 쉬워. 돈 보내는 게 이체 뭐 이렇게 해서 얼른 가.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아직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벙해요. 잘난 체 하지만 아는 게 없어요. 목사는 왜 그런 사람을 세운다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여러분 그 시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어벙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의 세계를 탐하게 되기 때문에.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너무 빠꾸미로 아는 놈들은 되는 놈이 없어. 내 친구 중에 청계천 도사가 있어. 왜 청계천 도사냐면 청계천 몇 번째 골목 돌아가면 무슨 가게가 있고 이런 게 전부 여기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어. 신학교 때부터. 그래서 별명이 청계천 도사야. 그러니 목회가 똑똑하기가. 우리 교단의 정치부장도 했어. 우리 교단 큰 교단이야. 막 엄청난 큰 교단이야. 그 교회가 9,000개 예? 막 260만까지 갔어. 그랬는데 그 교단의 정치부장까지 해서 교회는 80명이야. 교회는 얼마나 똑똑하면 그 대교단의 정치부장도 했다니까.
근데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서로가 돕고 손에 손을 잡고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걸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순종하면 뭐 된다고?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명심하세요. 이 과목을 통과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없는 제사는 헛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순종하세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건 나를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4개를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데 첫 번째,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란다. 서로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5분 5자라고 그랬잖아.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5분 못해요. 아래로 파야 돼. 이렇게 5분을 참으면 돼.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 팍 발로 차지 말고 누구를 드려라? 자신을 드려 헌신하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순종하면 순종된다. 교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까실한 사람 되지 말고.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사는 법, 교회를 되게 하는 법, 나를 되게 하는 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오후 정말 피곤한 때이지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김해 북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에 대하여는 오래 참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들여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시며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김해 북교회가 김해에서 소문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